오늘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적인 정의를 조금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개띠의 해라고 하죠, 그죠? 무술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과연 쓰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어떤 표현들을 쓸 때 그 표현이 과연 적합한 표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12간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개의 동물, 여러분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심장에 12개의 동물이 있다고 보고요. 그 동물을 하나의 신격화가 됐고 그것이 불교에서 완전한 구축이 돼서 우리는 12간지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매년마다 무술년이고 개 띠고 원숭이 띠고 이런 표현들을 과연 쓰는 게 과연 옳을까? 누가 저한테 물어요. 띠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참 허리띠라는 말은 표현을 쓸 수는 없고 농담이니까 전 예수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표현을 쓸 때 올바른 합당한 표현을 씀이 옳은 줄 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7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항상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좋은 이력도 따라다닐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좋은 이력은 우리가 2018년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2017년에 그 부끄러웠던 기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죠.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끄러운 일 속에서는 교훈을 얻음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이력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저도 2017년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손길들, 또 절박하고 어려웠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 다짐과 결단들,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 주마등처럼 제게서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12월 31일이 지나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날짜가 바뀌어도 그것은 동일한 삶에 쳇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짜가 바뀌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바뀜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1장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의지적으로 차를 놓고서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버스의 노선을 잘 모르겠고 지하철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앱이 좋아서 편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일상들, 어떻게 나는 과연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안다면, 그렇죠, 내가 노선을 안다면 쉽죠. 저는 시골 사람이어서 버스를 타러 가면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는 두메산골 사람입니다. 이게 요즘에 사람들을 보니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 올 시간이 딱 되니까 나와서 버스를 타더라고요.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안다면 얼마나 은혜일까요? 내게 주어지는 일상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도 일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이다. 그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을 느낄 수 있고, 오늘을 나와 함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하실 것을 내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일까요?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쁠 때에 스스로 교만하거나 들리지 않게 되겠죠. 아마 그 감사함이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시련도 주지만 이들에게 희망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어려움을 줄 때는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겸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되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있는 사실의 것을 믿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해방이라는 선물도 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필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부패하고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지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속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세계 열방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좁은 견해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좁은 견해를 넘어서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한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성도들의 너무 좁은 견해는 너무 혼자 개인적인 주관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 외적인 것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소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두 가지의 영역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공포의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대상 앞에서의 상대성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거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도 우연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죠. 일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살필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2017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줬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저도 기가 막힌 웅덩이도 지나보고 캄캄한 지륵 같은 터널도 지나본 한 해였고요. 보릿고개처럼 아픔의 시간도 언덕도 넘어본 2017년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날의 슬픔과 고뇌의 그날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줬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론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가장 가깝다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목사님 나 진짜 힘들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거기서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 끝말에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 터널을 지남에 있어서 잘 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마땅히 견뎌내야 할 만한 일이거든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나와 함께 했던 자가 누가 있을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도 있었고요, 진짜 저를 신뢰할 만한 한두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슬퍼할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주의 길, 저도 목회한 지 한 20여 년 되는데 참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말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희망을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게 이겨내지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네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 의미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누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니? 너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기도할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슬픔에도 열매가 없고요. 내가 근심 걱정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그런데 워낙에 막강했던,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워낙에 막강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해방이라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등장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결과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결과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 모든 것들이 내 통치 아래 있지 않았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몇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면 어려움은 사라져요. 또 조건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를 반응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온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새롭게 빚으시려고 작정하면 그 어려움은 내가 회개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만이 돼요. 그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달픈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들은 에게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들에게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도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반응해도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고치고자 하시는지 살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만지심을 순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봐라. 야, 우연이 어딨냐? 우연이 어딨냐? 모든 나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 두 나라였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고레스가 다스리는 이 나라였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 강대국으로 부강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고레스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국가적인 정세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좀 읽어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어요. 보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도 어떻게 그 돈을 볼 거냐? 어떤 시각을 전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강포와 횡포를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도 잠시 잠깐의 나에게 채찍일 뿐이고, 할렐루야, 나를 후원하는 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좋은 동역자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의미는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손에 채찍을 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한테 채찍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채찍을 든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롭지 맞는 자식이 아픈 거는 잠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채찍을 드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종 아니냐? 나의 종 아니겠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 애매하게 너를 힘들게 하겠냐? 애매하게 너를 슬프게 하겠냐? 다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변화하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종국에는 빛같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지 애매하게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요. 네가 누구냐? 너는 이런 자인데 네가 이런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인간이 인간같이 행동을 알지 않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넌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짐승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 자기 본분,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군인들의 장교가 있습니다. 장교들이 똑같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만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장교입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병들도 그 훈련을 끝나지 않으면 짝대기 하나를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위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 이스라엘, 네 위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는데,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내가 택한 야곱아,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데도 내가 너를 택했어. 은혜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줬습니까? 종에서부터 어디까지 높여주고 있습니까? 벗의 자손들. 동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벗의 관계로서, 동등된 관계로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회개하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비참하게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동등된 벗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소중한 자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 위상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가 되면 장교들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품위 유지비를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걸 넘어서 품위 유지비를 주세요. 성도로서. 할렐루야. 근데 품위 유지비가 떨어진 지가 오래되시는 것 같아. 왜 위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니고, 나처럼 고집세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죄송하죠. 민망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뭔가 모자른 것 때문에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모자른 줄도 알고 네가 죄인인 줄도 알고 내가 너를 택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악할지도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고 못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고 너는 작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 우리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처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도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편하게 얘기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잘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대상이 있어. 항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나 또 내가 투정부려할 대상이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참,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술방망이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누가? 만왕의 왕이.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한다면 빌 게이츠, 워렌 머핏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양자로 삼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때 기쁨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도 주시지만 오늘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채찍을 준 이유도 그래요. 빨리빨리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서 고착화 돼서 그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오늘 바벨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갈무리하는 일기의 기도,
그런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크게 작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새로운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우리가 말아야 될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그분한테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묻고 상의해야죠. 아버지에게 가서 상의하든 가서 상의하지. 상의하면 되죠. 오늘 우리 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비마다 한시도 잠깐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은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때론 내 가족도, 때론 나를 낳아준 분과도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음을, 그런 부담이 있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2018년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자신을 넘어, 가정을 넘어, 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안목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존감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친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우리에게 펼쳐질 새해를 경영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계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